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영화 한 편 봤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거 영화로 찍은 거 있죠. 그거 보고 왔는데 그 영화에서는 여기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했겠죠. 여하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속성, 실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하나님의 본성인데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그 유인물 순서대로 실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마치고 이제 실론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했습니다. 실론은 크게 하나님의 존재, 오늘 공부하는 하나님의 속성, 다음에 공부할 하나님의 사역,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실론 공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를 모두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런 사역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론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고, 그걸 이제 지난주에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닌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 스리퍼선저의 하나님, 원 서브스텐스와 파워와 권능을, 이터니티를 가진 한 본질과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가진 삼위 하나님, 통일된 신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오시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죠.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정의대로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속성이란 말은 그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독특한 본질이에요.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고유의 특성,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고유한 특징, 고유한 본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어떤 특징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고유한 특질들, 그것들을 성경 가운데서 취합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계시해 준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해 주신 계시의 범위를 초월해서 계시는 무한한 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우리를 계시해 준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광대하신 분입니다. 신론은 공부할 때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고, 신론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도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컵으로 태평양의 물 전체를 담아 보려는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부지런지시죠. 어떻게 조그마한 컵 하나로 태평양의 물 전체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공부할 때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마땅한 태도이죠. 경외감이 사라진 신앙은 천박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정명하는 시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경외감입니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비공적 속성을 우리가 먼저 성경 가운데서 알 수 있죠. 초월적 속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공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타 인생과 더불어 기타 피조물과 구별시키는 속성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본문에 본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습니다. 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받는 분이 아닙니다. 기타 다른 어떤 요인에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들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높으시며 가장 탁월하십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다른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구속과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외감을 가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신 성격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육체를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체적인 감각으로 인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몸도 없으시고 시공간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적이죠. 그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그분이 어디에다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소부재하다고도 말합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편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되시는 특징, 그래서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다는 이 속성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한없는 위로를 주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묘하게 은닉했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다 밑에 가도 하늘 끝에 가도 캄캄한 밀림에 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 다 보고 계시며 감찰하십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비공유적 속성은 무서운 경고이죠. 피할 수 없다. 그분을 속일 수 없다.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어디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영이신 하나님은 내 삶에 편재해 계셔서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 어려움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는가 위로로 다가오는가는 우리의 그때그때의 영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위로로 다가오는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불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본질상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석변개하죠. 조삼모사하고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방금 했던 말과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런 우리 인생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도 하여금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변함과 나의 유한함과 대조해서 참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격성의 개념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계적 불변성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 루이스 벌콥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나님 안에 아무 운동도 없는 부동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부동성을 의미하는 기계적 불변성이 아닙니다. 인격적 불변성입니다. 인격적 불변성은 우리와 인격적인 방법으로 관계하시면서 그분의 영원하심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그러합니다. 그게 인격적인 불변성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죠. 성품의 존재에 의로우고 어렵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불변성이라는 것은 종종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혹은 뜻을 돌이키셨다, 계획을 변경하셨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의 생각이 다르고 이랬다가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섭리가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허락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때로 경고하기 위해서, 때로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많은 속성들은 언제나 불변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방식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사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입니다. forever라는 영혼을 now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영원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오늘 내 삶, 지금 오늘 나에게 영원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영원을 오늘로 바꿀 수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그분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시는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속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비공유적 속성은 초월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을 때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성품이죠. 특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우리와 비교해서 탁월한 속성인 동시에 우리가 늘 추구하고 닮아가야 하는 도덕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다루는 전지성과 전능성은 많은 신학책에 의하면 혹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비공유적 속성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저는 오늘 공유적 속성으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지하다고 할 때 지 아닙니까?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 가운데 하나이죠. 전능하다고 할 때 Almighty, 이 전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속성을 다 꿰뚫어 알면서 그 가장 특징적인 이름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이 능력입니다. 인간에게서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적 속성으로 다룰 수 있는 전능과 전지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면에서 전지와 전능을 공유적 속성으로 다루는 것도 그렇게 무리한 분류는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전지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아실 때 우리처럼 어중간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대충 그리고 어선풀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우리는요, 시험 칠 때 생각나시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렴풋이 알면 다 뭐예요? 연필 굴리잖아요.
연필 굴려서 1번, 2번 하잖아요. 시험 칠 때만 그러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살아갈 때도 뭐예요? 연필 굴리듯이 얼마나 많이 살아간다고요. 어렴풋이 알아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완전하게 아십니다.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지식을 구해야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지함을 들고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고 절대적 지식이며 완벽한 지식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부부끼리도 몰라요.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생각을 심판하십니다. 종말로 할 때 배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십니다.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모든 말을 아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것 아냐? 아신다면 왜 이러지? 탄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처음을 아시고 결론을 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탄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분의 전지하심이라는 이 특징들을 묵상할 때 이와 같은 감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리고 그 앞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경외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음 전능성이라는 특징이죠.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물음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우리가 보고 혹은 보지 못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죠. 우리를 돕고 있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발동되고 있다고 우리가 배울 때 우리 너무 쉽게 우리의 소원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 나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전능성을 너무나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들어주면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을 오히려 제한시켜서 우리의 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삶의 죄와
죄가 뿌려놓은 악의 열매들을 청산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정능성을 종종 발동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많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쪽으로 기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범신론자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죠. 산도 하나님이고 물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래요. 그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정신이고 에너지고 기고 파동입니다. 그러나 범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정신이 아닙니다. 파동이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그분은 3% 삼위 하나님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은 지정의를 가진 것을 이야기하죠. 개별성과 자의식과 자기 결정의 권리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존재를 우리는 인격이라 그럽니다. 동물은 인격이 아니죠. 인격적인 존재는 딱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퍼슨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시편 115편에 하나님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살아계셔서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며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가 바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성은 그대로 증거되어서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상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설명 가운데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히브리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르다 혹은 분리하다는 의미죠. 일반적으로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코데시. 그러나 거룩하다는 뜻에는 일반적인 분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도덕적인 순결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와 다른 하나님 그런 뜻도 있지만 가장 완벽한 순결을 가지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순결하신 하나님,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들을 매달으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죄를 그냥 패스할 수 없는 분이죠.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에게 완벽하게 쏟아진 자리입니다. 아들이라도 죄인의 대표로 올라온 이상 용서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차마 죄를 볼 수 없는 완벽한 순결의 거룩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 되는 것은 자신만 살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면 종교들은 끝없이 자기에게 침잠합니다. 자기를 탐구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를 탐구해도 자기 안의 탐구만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설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차마 죄를 보지 못하는, 패역을 보지 못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인생들이 비로소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어그러지고 한없이 망가진 자신의 죄된 상태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거릇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끌려 당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끄는 대로 이리들이 휘둘립니까? 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보다 크신 분입니다.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염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체다카, 유명한 단어이죠.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오로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오로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잘못된 것도 하실 수 없으며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옳은 것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공의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으신 것은 이 공의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노출된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남김없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존재 위에 쏟아부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토록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조차도 악법도 법이다고 하면서 독배를 담대히 마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이 죽어야 하는 대속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직감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왜 망한다고 했죠? 체다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정의를 좋아하지 않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복에 줄이고 성공에 줄이고 인기에 줄이고 자기의 욕망에 줄여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다녀서 찾아보라. 예루살렘, 제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성을 예레미야야 빨리 왕래하며 찾아다녀 보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사하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거룩한 도성을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이 땅, 우리 삶의 주변을 두루 돌아다니며 찾아보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 공의가 있느냐, 이 진리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공의로운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사랑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표현은 모든 그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 세계 중에 선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해와 비를 허락하시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은혜를 방출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은혜이죠. 그건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의 원천이 바로 이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은 수많은 다른 단어로 성경 가운데 표현됩니다.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죠. 7번째는 신실하심입니다. 미쁘시다 하는 거죠.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기댈 수 있습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걸고 메어 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할 때 진심으로 해놓고도 뭐예요? 지키지 못할 때 많습니다. 약속을 정말 지키고 싶은데도 지키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동원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어 달려야 할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대고 메어 달려야 할 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만 좀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생각한 이 모든 속성을 동시에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따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속성과 다른 속성을 대치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은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사고도 균형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갖고 계셨던 분이 한 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믿음의 돌이며 믿는 사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고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